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그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고 있는 가정, 가문까지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주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울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이신 그분의 마음을 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심장이 원래 히브리적 의미는 우리가 심승의 내장, 심장, 간, 허파, 콩팥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오장육부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인데 그러나 여기서의 뜻은 심장의 뜻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했던 감정, 마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했듯이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랑을 표현했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도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그가 더 사랑하는 건 니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만은 우리 오늘날 말하는 말로 계속 말하다가 감정이 들리게 되면 그냥 끊자 뭐하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일방적 언성까지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참된 사랑, 참된 교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처럼 교제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듯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이며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이고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태도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에는 절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이름을 걸면 우리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사랑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처럼 사랑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만나고 싶으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같은 마음을, 사랑의 또 다른 단어를 딱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같은 단어가 뭐냐? 오늘 여러 단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랑의 다른 단어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면 뭐한다? 기도한다. 사랑하면 뭐한다? 떡 하나 더 줘. 그것도 사랑이야. 사랑이지. 네, 사랑하면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그분과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돼요. 응? 우리가 사랑은 일방적인 선포만 돼. 그냥 자 주님 들으세요. 그래 나도 얘기해야지. 그러면 없어졌어 다.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빨리빨리 막 얘기하고 알았구나,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내 생각은 아니니까 없어. 그래서 가버렸어요. 다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다른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라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우리를 또 꿰가지고 잔머리를 써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해서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가 선택한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글이 뭐냐면 아라바로 가서 2년간 기도한 것이죠. 깊이 있게 기도한 후에 그가 다시 등장을 해요.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사역의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을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우리는 이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대한 바른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바른 정도를 걷는 나라가 되고 공의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 희망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세 가지를 기도해요. 자, 첫째가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세 가지가 뭐예요? 맞았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사랑인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 첫째가 기도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 기도할 때 당신들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풍성해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깊이 알아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사람을 계속 상대방을 알아가면 실망하게 돼요. 이가 잘못 결혼했나 보다.
이거 아닌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만났다는 것, 그런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이 총명이 뭐예요? 총명은 눈이 반짝반짝 보는 거 맞죠? 그런 건데, 이 총명의 다른 말은 바로 분별력이야. 분별력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불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말 것을 분별하고, 공의와 정의, 공의와 우리가 하나님이 뜻 가운데 공의가 아닌 것을 분별하며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참다운 사랑이 되는. 아무것이나 사랑해서 우리가 먹으면 손잡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처음으로 얘기해요. 두 번째가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식이 많죠. 이 시대에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하고 있듯이 TV 틀면 기독교 방송 채널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만 딱 열어도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설교하면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부흥한다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모였어요. 못 들으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 설교부터 다 들을 수 있어요. 먼저 가신 분들 설교까지 들을 수 있어요. 외국 설교도 듣고, 외국인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막이 또 떠요. 이렇게 딱. 응? 외국인이 했던 미국 뭐 어느 나라 네덜란드 뭐 이런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영어 언어 몰라도 돼. 한글 자막이 딱 떠요. 이렇게 한글 자막만 이렇게 읽으면 돼. 이렇게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거 몰라도 돼. 얼굴 표정만 딱 보면 대충 그런 얘기를 하겠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짬밥이 높아요. 교회 짬밥이 높아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본문만 딱 보고 이 본문 가지고 저분이 설교하는구나. 영어로 막 설교해도 우리는 대충 알아요. 얼굴을 보면 그런 내용을 하나 보다.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침을 튀기면서 하면 그 내용인가 보다. 대충 알 정도로 우리는 아주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는데,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분별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분별입니다. 분별력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처음에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앉고 일어서야 되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에요. 앉고 일어날 자리가 정확히 분별력이 돼야 됩니다. 함부로 앉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손잡는 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눕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눕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시편의 처음이에요. 이처럼 시편기에도 늘 주의했듯이 분별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는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요.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함,
온전함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온전한 뜻인지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급하다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나와요. 출애굽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네.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이들이 급한 거 되게 급해요.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바로 왕이 마음 변해서 특수부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막 들려요. 말소리가 막 들려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하니 있어요. 되게 급합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우왕좌왕. 급하다고 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급하다고 우리에게 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했던 얘기 뭐냐면 네 손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을 드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급한 거 맞죠? 우리 문제들이 다 급해요. 급하다고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야. 급하다고 무조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급한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해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이게 10절입니다. 진실하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더러운 것과 구분돼요. 더러운 것을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더러운 것이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깨끗하면 더러운 것이 묻으면 금세 티가 나요. 여기가 더러우면 뭐가 깨끗하고 더러운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내 눈에 들어와. 이렇게 여러분 집이 깨끗하면 아주 그냥 깨끗하면 금세 더러운 게 티가 나요. 근데 청소를 하나도 안 했으면 뭐가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처럼 나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흠없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구분되라는 것입니다.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구분돼야 돼요. 구분시켜야 합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구분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구분돼야 돼요. 구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지탄을 받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루하다고 말을 듣든 그거밖에 통하지가 않아. 그런 말을 듣더라도 해야 돼요. 오늘날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 사회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똑같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불법을 행하는 게 똑같아. 게으른 게 똑같아. 모든 게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불법의 자리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인들이 구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하면 정말 고루한 사람들, 정말 답답해. 저렇게 살면 고생하는데 염려해 주는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어.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 말도 잘하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인들이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기대감 점점 떨어지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어디에 있든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왜요? 같은 단어예요. 진실하라, 깨끗하라, 흠없게 되라.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구분시키게 된 믿음으로 구분시키면 반대편에 있는 게 보여요. 불법이 보이고 악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뭔데요? 히브리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평강을 딱 빼면 의의 열매가 되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뭘 얻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 의의 열매가 계속 성경에 나와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이게 뭘까요? 오직 성령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대가라고 해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받았습니다. 그건 대가예요. 성령의 일방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얻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받는 열매는 사이즈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삶의 영역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 역사하심으로 성령에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정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내가 할 얘기는 없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통해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일은 잘 돼요. 형통해. 가정도. 근데 내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매가 넘쳐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요. 가정의 열매와 자녀들의 열매와 일터의 열매와 교회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매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중간을 싹 빼면 이렇게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법은 누구나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막지 못하고 물질이 막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이 와도 막지를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의의 열매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막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해도,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다 해도 성령이 주시는 의의 열매는 절대 막혀지지 않습니다.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타나며 지금도 일어나며 지금도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역사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라고 말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일방적인 주님의 동행하심, 우리가 동행을 주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님과 동행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의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의의 열매와
교회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그럼 돈이 없네. 돈도 없네. 여기에 물질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가득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붙어요. 사람. 늘상 얘기하지만 구멍가게는 돈을 잡고 기업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치를 보세요. 늘상 뭐라 그래? 사람이 없네. 얼마나 많은데 정치인들이, 예비 정치인들이, 우리같이 국민들 하는 얘기 뭐예요? 인물이 없네. 인물이 없어. 그 여전히 한국에도 이렇게 막 노는 사람 많은데 기업들은 지금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찾아다녀. 대기업들은 전 세계, 한국에 이렇게 인재가 많은데 전 세계를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구해와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축구를 보세요. 이번에 16강에 들었어요. 감독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에 감독이 없습니까? 근데 데리고 와요. 이렇게. 다음 감독 누가 될지, 한국 사람이 될지 아니면 외국 사람이 뭐 없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계속 인재를.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으면 일이 되어져요. 사람이 붙으면 물질이 붙어요. 사람이 되어지면 동역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사람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전도 여행이, 세계 여행이 가능했어요. 그 2000년 전에.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파급되어지고, 그러한 영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의 복을 주기를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면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타나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